오늘 한생명 잔치 우리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젊은 사람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7학년, 80대, 90대까지 오시냐고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그 인생의 과정들을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선택했고 또 무엇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을 바라볼 때에 그동안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길이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해주세요. 네, 가장 처음으로. 네, 오늘 제목이에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선택길에 있죠. 사람들이 어느 사람은 오른쪽, 어느 사람은 왼쪽,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모래 같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동안에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저런 광야 같은 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 길 가운데 걸어가다 보니까 저렇게 돌짝밭처럼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울퉁불퉁 정말 답답하고 막히고 아프고 또 가다 보니까 상처나고 그런 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위험한 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이민생활 하시면서 외국인들 또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총 맞는 건 아닌가. 저도 저런 위험한 길 많이 갔었어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커다란 그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이 이렇게 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다리예요. 근데 거기를 가다가 트럭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추월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 트럭이 오른쪽으로 이게 꺾으면서 이 자리가 좁아진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점점점 제가 가는 길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일단 밟고서는 그 위에 블럭이 있는 데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트럭이 가면서 제 차를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트럭이 가니까 이게 차가 이렇게 그 밑엔 낭떠러지가 되는 거죠.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한 분은 또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잠깐 무슨 생각에 좋은 꿈을 꾼 것 같아요. 눈 뜨고 있으니까 제가 운전 중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차가 딱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기는 이미 늦었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확 틀어가지고 그 산길 옆에 구렁텅이로 차를 우두두두거리면서 그때 아마 제일 크게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나 죽어요!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살아갖고 여기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학교를 가는 길이었어요. 학교를 가는데 매일 아침 저는 7시 반에 학교를 맨하탄으로 항상 갔습니다. 내리던 역이 어디였냐면 월트리 센터 쌍둥이 빌딩이었어요. 그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까지 공부해도 되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학비가 얼마인데 다시 가야지. 또 이렇게 가고 있었고 다시 또 이렇게 공부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아빠 집중도 안 될 것 같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30분을 갔다가 왔다가 하다가 집에 왔어요. 그냥 그래서 누워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너 빨리 TV 보라고 친구가. 그래서 TV를 보니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마 그 빌딩이 무너지고 집까지 막 뛰어가면서 막 먼지를 뒤집어쓰고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길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춥고 외로운 길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추워 보이고 참 힘든 길을 지금도 노력하며 가고 있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워요. 그죠? 때로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너무 고독한 길도 걸어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비판과 손가락질.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시켜놨더니 자녀들이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또 오히려 대학 가면 자기가 또 머리가 커졌다고 부모를 무시하기도 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그런 손가락질밖에는 없었다라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디로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걸까요? 저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또 달려가고 어디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경상도에서는 저 어디 가요를 사투리로 이러잖아. 일단 경상도는 마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 어디 가노? 막 이러잖아요. 마. 그리고 전라도는 거시기를 많이 쓰잖아요. 거시기 어디 가냐 시방 그렇게 하잖아요. 충청도는 뭐요? 어디 가는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경상도고 어머니는 전라도고 둘이 만나갖고 충청도를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 3계도가 같이 모여갖고 무슨 얘기를 했다 하면 막 아버지는 막 그냥 막 니 시방 막 그래. 어머니 거시기 하네 그 참나 그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그러시고 이렇게 그냥 가족이 항상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치 시민 그 투표할 때가 되면 저는 두려워요. 아버지 경상도 그 뭐 당 있잖아요. 또 전라도 쪽 어디 당 있잖아요. 충청도는 어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디를 찍든지 말든지. 근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참 어머니 아버지 그런 투표 때마다 싸우고 또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또 아버지는 술을 항상 사랑하셨고 어머니는 예수를 교회 그래서 너무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늘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 속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있다라는 게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열심히 달려오고 공부하고 애써 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저런 사고가 벌어지면 어떨까요? 열심히 모았던 돈이 또 열심히 모았던 그런 경험들이 배웠던 것들이 아무 쓸모없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나? 이 길 가다가 사고 나는 건 아닌가? 이 길 가다가 내가 망하는 건 아닌가? 늘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이 무게가 어때요? 지금도 열심히 잘 살고 있지만 이 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열심히 일을 했으면 한 20년간 델리를 해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한국 분들 또 집안에다 이렇게 캐시를 많이 모아놓잖아요. 또 그래갖고 집에다 차곡차곡 모아놨네요. 그러던 순간에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갔고 한 그때 당시 한 15만 불을 다 들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갈고 했더니 이사심 센터라고 와가지고 동네 주민한테 이사 왔다고 하면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 금고를 이삿짐 센터처럼 들고 갔대요. 그렇게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분은 그 수금하러 그 돌아다니고 그 물품 유통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딱 앉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칼이 목을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 중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짐들, 어려움들 집에 돌아오면 정말 나를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짐을 지금껏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행복을 위해서 저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 사장, 그 인간, 그런 사람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지만 힘들지만 참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잖아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주스 가게에서 일했어요. 주스를 빠는 그 짜는 거를 오렌지를 하루에 몇 개를 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오렌지를 주면 거기서 깎던 버릇으로 깎아요. 과일을 자를 때도 거기서 이렇게 과일 샐러드를 만들었던. 근데 거기 사장님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땐 빨리빨리 하라. 이 충청도 이놈의 새끼 너는 항상 느리구나. 기분 나빴어요. 지방을 가지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욕하는 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아까 이강은 전사님이 말했던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장로님이 그렇게 저를 향해 욕을 했었어요. 그래도 참았죠. 왜요? 돈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은 웨이터를 했는데 딜리버리를 좀 갔다 오라고 10인분을 김치찌개, 된장찌개, 뭔찌개 해갖고 여름 더운 날에 맨하탄에다가 어디 가래요. 몇 번지. 근데 이 맨하탄은 번지수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스트가 있고 또 웨스트 있어요. 이스트 뭐 340번지.
그럼 이스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웨스트로 340번지를 간 거예요. 더운 날에 점점점 이걸 처음에 이렇게 들고 갔던 게 쭉쭉쭉쭉 늘어놓으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품에 안고 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한 2시간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해서 드디어 찾았어요. 그랬더니 두들겼어요. 음식 왔습니다. 어머 어쨌을까? 우리 벌써 캔슬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안고 다시 식당으로 갔더니 너 뭐하고 왔냐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가발 공장에서 뭐 아침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온몸에 막 금발 막 갈색 머리 아마 결혼했었으면 오해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항상 묻히고 돌아다녔어요. 머리에 이렇게 빗으면은 머리카락이 묻어 나올 그런 가발 공장에서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바빠왔고 저렇게 번개가 치는 인생길에서 열심히 달려고 했지만 행복하세요라고 물으면 아무도 행복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그만 가래요. 이제 끝이래요. 이제 끝났대.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가슴 답답해하면서 저기까지 왔는데 이제 끝이래요. 끝났어요. 무엇을 향해 무엇을 얻으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지금껏 달려오셨습니까? 언젠간 우리는 이 인생의 끝을 내야 될 때가 와요. 근데 언제일까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나도 저 때까지 살겠지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도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몰라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1년 뒤가 될 수도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수고냐 이 말이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행복할까요? 어디로 가야 이 모든 짐들을 덜어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물질의 길로 가보기도 했었고 또 무슨 어떤 지식의 길로 가보기도 했었고 사람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길로 가보기도 했었고 여행길로 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지금 오늘 행복하냐 너무나도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자신 없는 우리들의 인생들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대요. 안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요. 이게 정해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 마음껏 쓰자. 어차피 죽을 건 마음대로 하고 살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대요. 왜 당신이 나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왜 심판하느냐? 여러분 이 테이블 탁자가 있으면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책을 올려놓고 쓰는 용도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가 쓰는 용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든 존재가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원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않고 살면 우리는 여지껏 헛길을 달려온 거라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행복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엉뚱한 것에 눈물 흘리고 땀 흘려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길,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길, 이 길이 맞다라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했던 수많은 길들, 그게 돈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태어날 때보다 지금 돈을 많이 가졌잖아요. 행복하세요 그때보다? 명예, 인기죠. 칭찬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그 인정에 목마른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가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나를 무시할 때도 많은데 내 자녀도 무시할 때도 많은데 그 명예, 인기 이게 늘 우리의 삶을 유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권력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말단 사원하냐? 언제까지 웨이터하냐? 나도 식당 사장 되고 싶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회장 되고 싶다 했지만 여기 사장님 되시는 분들 행복합니까? 사장님 되신 분들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장 얼마나 사장 소리가 한국 사람이 듣기 좋았는지 한국의 식당 가면 다 사장님이래요. 종업원에 그래서 사장님 음식 김치 갖다 주세요. 사장님. 그런데 그 사장님 소리 많이 들어서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여행길로 다니고 수없이 돌아다니고 뭐 나름대로 즐기고 했지만 행복이 왔느냐? 그때뿐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여행을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반복된 사이클 속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질문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맞아요?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 길 맞아요?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이래요? 나름대로 들었잖아요. 그 길이 맞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큼 더 가야 행복하는 걸까요? 돈 번다면 혹은 뭐 많이 배운다면 많이 사람을 만든다면 행복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안 행복한데 얼마큼 더 알아요? 더 많이 벌어야 된대요. 더 많이 가져야 된대요. 더 많이 만나야 된대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죽을 날 다가오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저 끝에라는 인생의 낭떠러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돈을 벌어도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많이 가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이 땅에 왜 있는 거죠? 나는 왜 숨 쉬고 있는 거죠? 마이크는 마이크의 직무를 감당해서 여기 있는데, 이 테이블은 이 테이블의 목적이 때문에 여기 있는데, 인간이라는 나는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일하고 있죠? 나는 왜 돈 벌고 있고, 나는 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누구예요, 당신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되지? 이 세상에 맞는 길이라고 지금껏 달려왔지만 거기 가운데 행복이 없었지? 그래서 근심되지? 이제부터 너를 만든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동안에 수많은 길이 있었지? 내가 새로운 길을 너에게 줄게. 이 길을 한번 따라가 봐. 그럼 너에게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냐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사람의 집도 변하고 차도 변하고 가진 모든 이 땅의 우주에 모든 것은 변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내가 진리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나는 죽지 않는 생명이다. 왜냐하면 나는 신이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길이 복음인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간다고 뭐가 나오는데?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당신이 길을 가운데 뭐가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들만큼 가본 대로 가보기도 했잖아요. 또 그렇게 많이 벌 만큼 벌었잖아요. 얼마큼 더 벌으면, 얼마큼 더 가지면, 얼마큼 더 누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당신을 지금껏 있게 한 그 창조주를 만날 때에 당신은 거기서부터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날마다 주정거리면서 그리고 어머니와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사는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길이 있을까? 공부를 잘한들 더 이상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행복을 내게 주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적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만남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만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지는데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됐고요. 내가 사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행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막힌 길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뚫린 길이라고 간 길은 언젠간 막혀 있어요. 이 길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길 가운데서 이제 뚫린 길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울 사람이 없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죽이러 오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멸하러 오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뺏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어서라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못하겠어요.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안 되던데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을 해봐도 눈물을 흘려도 풀어지지 않던데요.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고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고요. 풀어진 것 같은데 다음날 또 산 넘어 산. 오늘 푸른 것 같은데 내일 또 다시 어려움 찾아오고, 오늘 이제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인생 좀 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쳤던 16살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거기서부터 인생에 사는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친구다. 세상에 어떤 신도요 친구가 없어요. 다 엎드리라고 그러고, 다 머리 숙이라고 그러고, 다 꾸러지라고 그러고, 고행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외로운 길 걸어가는 가운데, 힘든 일 걸어가는 가운데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짐과 아픔과 외로움과 남모를 그 슬픈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동영상 보고 또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